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또 한번 짐작해 보면은 살면서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.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잖아요.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천국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진짜 지옥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보상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어떤 그 손해이기도 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나에게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감별할 수 있는,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좋은 무리에 속해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리에 속해 있을 때 나 역시도 발전적인 나로서의 어떤 그런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플루타르코스라고 하는 이제 로마 역사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귀족의 자녀들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승마밖에 없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그들에게 칭찬만 하고 그래서 그러나 말은 아부를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. 그냥 나쁜 얘기 하면은 심기 또 건드려 놓으면 그 당시로만 보면은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려서 지금도 그렇고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냥 뭐 듣기 좋은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말은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말을 승마는 그들이 할 줄 아는 게 승마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일단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즉 이들은 사람을 좀 만날 때 본인에게 아부하는 게 되게 좋으니까 그거를 잘 분별하고 솔팅을 잘 안 하는 거겠죠, 사람에 대해서.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저도 이제 읽어보진 않았습니다. 읽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 단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단편적으로 제가 읽었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사람이 이제 썼던 책 중에 유명한 것이 영웅전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영웅들 한 50인 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쓴 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저는 단편적으로 읽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왜 마케도니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잖아요.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본인의 선대 왕이 이렇게 이루어 놓은 이 도시들을 효과적으로 좀 다스리기 위해서, 통솔하기 위해서 각각의 도시들에 이제 자기 휘하에 있던 장군들을 파견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 안티파터라고 하는 장군을 파견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안티파터라고 하는 장군이 아테네에 파견을 이렇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내가 이제 이곳의 정세를 좀 잘 알고 이곳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들을 좀 잘 얻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곳에 있던 유지들과 이제 친분을 쌓게 됩니다.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디메데스와 포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디메데스하고 포시온은 둘 다 성향이 무척 이제 극과 극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디메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층의 아첨꾼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었고, 근데 반면에 포시온은 그 반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디메데스는 이 안티파터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이야기들을 골라서 좋은 얘기만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게 혹여 안티파터라고 하는 그 장군이 아테네의 국익에 별로 좋은 것들이 아닌 국익을 해야 하는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티파터 장군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디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잘합니다, 잘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아첨하듯이 이제 꼬리를 살랑살랑 잘 치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이제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. 근데 반면에 포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반대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 포시온이라는 사람은 이제 반대에 있다 보니까 안티파터라고 하는 장군이 그곳을 아테네를 이렇게 통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어떤 정책을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은 그 정책을 보고 이게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별로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 포시온은 안티파터에게 그런 이제 조언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
맨 처음에 조금 들었겠죠. 근데 이제 디메데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포시온의 얘기는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들이 많았겠죠. 그래서 결국에는 디메데스와의 관계는 이제 돈독해지고 포시온과의 관계는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포시온한테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당신이 자꾸 그렇게 윗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면 당신 인생이 좋지 않아.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포시온이 말하기를, 아니 여기 써놨구나 제가. 예, 말은 아브라함 예. 말은 무슨 포시온이 얘기를 하기로는 친구와 아청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직언을 이제 해야 된다, 이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. 근데 결국에 이 안티파터의 뒤통수를 친 놈은 디메데스였습니다. 그래서 안티파터가 좀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이제 힘이 점점 빠지게 되자 이 디메데스가 했던 일은 이웃에 있던 페르시아에 지금 이 상황이, 우리가 아테네가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이 이 아테네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보를 페르시아에 제공을 합니다.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거는 안티파터가 힘이 있을 때 했던 거를 국익의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적국이었던, 뭐 인접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정보를 준 거죠. 즉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아부를 하고 충성을 할 테니까 나에게 큰 콩고물을 좀 내려주세요 라는 말과 이제 다름 아니는 거죠. 근데 이제 콩고물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아테네에게는 다행히 그 전갈이 미리 발견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디메데스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를 볼 수밖에 없었고 본인도 거기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. 종말은 이렇게 나게 됐습니다.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감별, 사람에 대한 분별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던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분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저도 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신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당에 가면은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이런 부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. 근데 그게 가슴 아픈 거는 그 시간이 가서 그 통계가 맞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게 가슴이 아픈데,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냐 하면은 맨 처음에 갔을 때, 이 임기 말년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맨 처음에 갔을 때 본인이 힘들게 했으면 본인한테 다 얘기를 해라. 그리고 본인이 다 해줄 것처럼, 다 뭐 어떻게 할 것처럼, 간하고 쓰레기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100% 아니 130%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. 그분들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. 그리고 디메데스처럼 뒤통수를 치는 경우를 많이 있죠. 예,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본당에 가면은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사람을 잘 감별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. 사람 사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. 저는 제가 지켜야지 당연한 거고, 또 여기 신자분들은 신자분들의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가정, 나 자신을 내가 지켜 나가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분별력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. 맥락에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. 그 플래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, 아부하다라는 단어입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불어에서 오게 됐는데요, 플래터라고 하는 단어는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이렇게 쓰다듬다라는 게 이제 그렇게 사용됐던 게 이제 플래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즉, 왜 이제 그런 걔네들도 심기가 이렇게 무척 심기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때 주인이 가서, 아니면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쓰다듬기를 도와하는 것을 잘 쓰다듬으면 그게 입내 불편했던 심기가 가라앉고 이제 주인을 졸졸 또 잘 쫓아다니는 거죠. 그래서 아부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잘 쓰다듬는 사람이다. 앞에서는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잘 쓰다듬지만 뒤에서는 저놈 저거 별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이 바로 아부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아부꾼은 내가 살아가는 데에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을 잘 분별해야, 우리가 안티파터처럼 물론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뒤통수를 맞는 일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. 분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이 롤 모델과 같은 분들이신데요. 그래서 분별을 할 때 어머니 같은 분을 보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겠구나. 즉 하느님께서
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그 분별의 기준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아버지와 또 결혼한 제 동생을 보고는 반듯한 가장의 모범은 이런 거겠구나라고 하는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즉 사람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일스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. 본인이 어떤 그런 마일스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즉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분별점, 어떤 이정표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. 그리고 이거는 삼본 성당에 계신 신자분들과 많은, 다는 아닐 것 같아요. 근데 많은 봉사자분들을 통해서 뿌리가 깊고 깔끔한 신앙인들이란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. 아마 저희 보좌 신부님도 그런 기준을 지금 보좌 1년, 2년 차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 본당인 3본에서 배워나가리라 생각이 확신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수녀님들을 통해서 본당의 수도자들은 저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구나라는 분별의 기준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. 이건 약간 센 얘기인데 이따 공지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작은 수녀님이, 막달린 수녀님께서 이제 봉송체를 이렇게 하시다가 좀 다리가 부러지셔갖고 이제 병원 입원하셔갖고 이제 화요일날 수술을 하신다고 하니까 수술 잘 될 겁니다. 근데 어쨌든 더운데 잘 수술하실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분별의 기준이 있게 되는데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일단 제 1독서를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하느님께 분별을 청하잖아요.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뻐서 더 많은 걸 주셨고, 그럼 과연 오늘 이 복음을 일단 가면은 복음에서 다시 보면은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.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에 산다. 그러면은 내가 오늘 발견하고자 하는 보물은 무엇인가? 그리고 발견해야만 하는 보물이 무엇인가? 그거를 이제 분별력으로 봤습니다.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로운 분별력. 이게 제가 오늘 발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청해야 될 보물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분별력을 잘 발휘하면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보물을 분명히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.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좀 강론을 준비하면서 또 복음을 읽고 독서를 읽으면서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청하자. 그리고 다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분별력을 청하자. 그래, 분별력을 청하는 그 기도 지향이 나에게 오늘 보물과 같은 건구나라는 걸 한번 보게 됐습니다. 사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에제키엘서 44장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. 4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. 사제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내 백성들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.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으려면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저에겐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잘 분별해서 해로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고 체질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실 수 있는 기준들을 신자분들께 이 신앙 안에서 다른 제가 것에는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신앙 안에서는 해로운 것들은 잘 체질하고 좋은 것들을 걸러서 알려드리는 거. 그게 이제 바로 제 역할인데 그러려면은 제가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. 또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신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듣고 신자분들과 굉장히 좋은 원활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람과 일에 대한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십사 나의 하느님께 기도드리시면서 오늘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.